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올해가 한 달 반 남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리려고 해요. 자, 어떠세요?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이맘때쯤 되면 성경 읽는 패턴을 좀 놓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꾸준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냥 초기에 이빠이 읽다가 그리고 아무튼 감사하게 한 번 통독했어요. 그리고 그냥 방향을 잃고 이제 한 번 읽는데 뭐를 해야 되나, 그 마음의 열의를 잃어버리고 막 읽지 못하고 헤매는 분들 계시죠. 이게 기복이 심한 겁니다. 기도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 복음 인카운터 지난 토요일 날 했고 또 그 전주에 이렇게 특세했잖아요. 그때 막 수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는지 저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참 너무 재미있었던 게 여기가 제 자리거든요. 근데 평상시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형제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제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순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닦아놓은 데인데 기도 얼마나 잘 될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요 밑에서 기도하다가 저기서 기도하다가 집 잃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참 저희 교회 감사한 게 보통 제가 다녔던 교회를 보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보면 30분 지나면 기도 열기가 확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 30분이면 뭐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갔나 봤더니 안 가셨더라고요. 30분이 아니라 1시간 지나면 제가 새벽 예배 다녔던 대부분의 교회는 90%가 다 가십니다. 그리고 몇몇 좀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만 남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1시간이 지나도 이 강단위가 꽤 많이 남아 계셔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지나도 이렇게 나갈 때 보면요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셔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시간에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실은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좋잖아요. 마음이 신선해지고 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근데 저는 마음에 저 패턴을 잘 붙잡아서 계속 가면 저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했다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기도의 줄기를 놓치고 그때 잠깐 불탔다가 다시 불이 식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꾸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분들 보면 이 고와 저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막 그 여름 시즌이 되면요 청년들이 막 선교 간다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교회에 막 정말 굉장히 많이 헌신들을 해요. 왜 연습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이뻐요. 일본을 사랑하는 형제였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본인은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대요. 근데 선교 끝나고 한 1, 2주 지나면 안 보여요. 그 선교사 어디 갔냐 하면 걔는 원래 그래요. 선교 시즌 앞두고는 막 불탔다가 선교 끝나면 푹 떨어져서 교회도 안 나와요. 참 황당하고 놀랐어요. 이게 우리에게 고질병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물론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떨어지는 것을 오래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 영적인 복원력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요. 여러분 이제 겨울 되면 우리 이렇게 뭐 구스다운이나 덕다운 같은 이 패딩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800, 700, 900 써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feel power라는 그 의미인데요. 그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눌러놓고 딱 뛴 다음에 복원하는 그 힘을 feel power라고 해요. 그게 그 숫자가 높은 게 빨리 복원됩니다. 그게 빨리 복원돼야 보온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 옷도 눌렸다가 빨리 펴지는 게 고가라면 우리의 영적 생활도요. 뭐 살다 보면 왜 침체가 안 됩니까? 그런데 빨리 필 파워를 높이셔야 돼요. 떨어지면은 그게 며칠 안 가. 최소한 3일 넘기면 안 돼요. 3일이 데드라인입니다. 3일 정도는 회복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3, 4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굉장히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의 꾸준함에 있어서, 꾸준한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기의 꾸준함입니다. 물론 기도는 기본이고요. 오늘은 좀 말씀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성경 읽는 생활이 꾸준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경은 매일 드셔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초기에 왕창 먹고 그 다음에 한동안 성경을 놓고 지내는 크리스찬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뱀 아십니까? 뱀? 뱀의 그 음식 먹는 스타일이 뭐냐면요. 한번 쥐 한 마리 딱 잡아먹고 몇 주, 몇 달까지 안 먹어도 산대네요. 신기하죠? 그게 뱀 식습관입니다. 큰 거 오소리 하나 딱 잡아먹고 한두 달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존재들은 거의 매일 먹어야 살아요. 근데 뱀은 한번 왕창 먹고 몇 달을 안 먹어도 살아요.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식습관은 뱀 스타일입니까? 인간 스타일입니까? 여기 뱀 스타일들 많으세요. 한 번에 막 왕창 읽고 그리고 한동안 성경을 놔도 큰 문제 느끼지 않으면서 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게요. 성경 읽는 습관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맛을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제 삶에 더 깊이 장착이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어저께네요. 어저께 저희 교우 가운데 지금 굉장히 위독한 분이 계셔서 또 그분이 저를 막 사경을 헤매시면서 찾으셨다고 그래서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서 급히 병원을 가서 그분 누워있는 곳에서 찬양도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5시간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하기 힘드니까 그 침대 앞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분이 막 깨면 또 저를 막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 침대 맡에 성경을 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서 한 3, 4 챕터의 성경을 그 가운데 읽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저녁 마가의 다락방 집회까지 새벽부터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 새벽에 그 틈에 말씀 있는 습관이 잘 되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여건만 되면 말씀을 읽는 어떤 패턴이 제 안에 잡힌 게 저한테는 아주 굉장한 큰 힘이고 영적인 유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는 훈련이 평생 놓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자리 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먹어야 힘을 얻고, 또 하나 말씀이 씨앗과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생부 사역을 할 때 학생들 그때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서 막 중보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게 한 장면으로 보여주셨는데 황폐한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은혜 받은 아이들이었거든요.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 받은 아이들이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광야에 물이 한번 비가 내리면 싹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요,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고요, 비가 그치면 사막이 돼버려요. 물이 가두어지질 못해요. 왜? 그 밑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사막이었습니다. 나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했을 때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그들 안에 말씀이 없다. 말씀은 씨앗인데 그들의 영혼 안에 싹 흘러내리는 어떤 은혜가 잠깐 쏟아졌지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말씀의 나무들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사막과 같이 은혜 한번 받고 그냥 휩쓸려 며칠 지나면 다시 사막이 되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그때도 굉장히 강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하루에 시편 150편을 다 읽기도 하고. 왜요? 말씀이 씨앗이라 우리 안에 계속 떨어져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 정원에 잘 심겨질 때 은혜의 비가 내리면 그 말씀의 나무의 뿌리에 그 은혜가 담겨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흐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양태에 말씀이 얼만큼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맡은 광야입니까? 초원입니까? 우거진 숲입니까? 보여드릴까요? 저는 어떤 건지? 제 안에는 숲이 있습니다. 교만한 말도 아니고 자랑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간증이에요. 제 안에 뿌려진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굉장히 우거지게 자라나서요, 이것을 저는 매일 이 안에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아주 깊은 만족을 누리며 저는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읽는 유익에 대하여 다시 몇 가지를 좀 강조하고 성경 읽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하반기 동안 다시 성경을 읽는 마음을 잡수시고, 하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유익을 정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읽는 유익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진리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뭐가 열린다고요? 진리가 열려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열려진 만큼 신앙 성장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리가 열려지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오랜 시간 성경 읽는 삶을 살면서 진리가 그때 그 10대 중반 때부터 생각하면
조금씩 열려갔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줄쳤던 기억이 지금 그때는 이게 세로 성경이잖아요. 그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줄쳤어요. 왜? 그 한 절이 그때 나에게 진리였어요. 어렸지만 이유식처럼 그때 제게 열렸어요. 그때 기억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리리라. 어린아이가 응애 엄마 밥 줘 엄마 젖 줘 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어린 나의 신앙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기도도 했고요. 그 단편적인 진리지만 그 진리가 저 어릴 적 신앙을 자라나게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제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라스 와스 하면서 입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라스 까빠따따 수와빠띠 알라쿠와니야. 이게 뭐야? 입을 뒤집어 씌우고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와다스 카마다스 뿌와디 카팔레. 이게 뭐야? 이게 중국말도 아니고 몸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 책상 위에 그 빨간 표지의 성경 그거를 탁 폈더니요, 기가 막히게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은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영적인 게 열렸던 시절이 아니에요. 87년, 6년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막 방언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 곧장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수천 페이지 가운데 그 구절, 이 곡이 12장, 14장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성령께서 피셔서 네가 지금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 저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물어볼 사람들 실은 별로 없었는데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곧장 진리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뭐 방언은 이미 끝났고 뭐 그런 은사는 뭐 문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는 저한테는 배워서 들은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 비춰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진리가 열려져 가는데요, 한 20대쯤 돼서는요, 계속 읽으니까 로마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복음학교 같은 데를 다니고 또 뭐 이렇게 들었던 실은 그 내용들이요, 20살 때 하나님이 열려주셨던 거예요. 그 자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들, 믿음으로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는지, 그때 막 죄에 막 괴로워할 때 성령님이 로마서를 열어주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데 그 당시 뭐 지금도 역시 그런 미혹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편리하게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한 미혹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자꾸 죄에 넘어지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죄에 빠지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지는 존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 이슈가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현실적인 이슈였어요. 왜? 자꾸 넘어지니까. 회개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요, 성경을 봤습니다. 누구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그때마다 로마서를 보고,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 제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춰주어서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차원의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그때 말씀의 진리로 답을 찾지 않았다면요, 저도 안일한 신앙생활로 빠질 우려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저의 결론은 날마다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잡혀질 수 있었습니다. 또 계속 읽으니까요, 한 번 통독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선물 주듯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어떠한 부분이 한 번 통독할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열렸어요. 제가 다 표현을 못해요. 제 설교 중에 다 녹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진리들이 한 번 읽으면 또 열리고, 한 번 읽으면 또 연결이 되고, 저는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언제냐면 2002년도, 그때는 40일마다 한 번씩 통독을 했을 때였거든요. 1년에 10번을 읽었을 때였는데, 그때 중반쯤이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읽는데요, 가슴이 갑자기 막 타오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는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세우기를 갈망하셔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왕으로 섬긴 자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핍박을 받지만,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때 이게 막 제 마음이 열리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드린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머리의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 제 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말씀은 능력이 되더라고요. 머리로 배운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감동으로 깨닫게 될 때, 말씀은 정말 내 삶에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가 계속 열려져야 신앙은 성장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영혼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진리가 확장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 성장 못합니다. 목사님들일지라도, 교역자일지라도, 그 누구라도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진리가 열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활동은 많이 하고 직위는 올라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근래에 일주일이나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희열로, 오, 주님 그거였군요 라고 깨달은 부분이 얼만큼 있었습니까? 내 속사람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아, 이거는 그거였군요 하고 감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내면의 변화를 일어난 부분이 얼마큼 있었나요? 그것이 빈약한 채 교회에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말씀이 열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번 근래 한 일주일 사이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맛을 그냥 맛배기로 설명을 하면 아마 그런가 라고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성경 사독이 아마 내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꽤 빠른 시간 7주 만에 한독을 끝냈거든요. 일부러 제가 스케줄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나머지 6주까지는 신약만 한 3-4번을 보는 스케줄을 제가 잡았기 때문에 이번 주로 끝낼,
그게 이제 7주예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읽은 거죠. 구약을 신속하게 읽었습니다. 그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막 분통을 터뜨리시고 막 이스라엘을 막 채찍질하시고 하는 그 율법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책망에 대한 예언들이 막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오다가 복음서를 딱 접해봤더니요, 이게 정말 천지차이인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분노하셨던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기쁜 소식.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수없는 실패와 그 모든 영적인 어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면서 그 예수가 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 구원의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갔는지 신약을 보는데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구약의 그 처절한 실패와 어둠을 보다가 신약의 예수님을 보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가 제 마음에 느껴지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느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좀 말이 심하나? 신약을 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가 잘 안 보여요. 왜? 아직 그렇게 진리가 열려지기에는 너무나 단편적인 진리의 지식만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처럼 말씀에 깊이 헌신하면서 막 빨아들이듯이 그 구약을 막 이사야서를 막 이틀 만에 읽고 에스겔서를 막 하루 이틀 만에 읽고 막 예레미야 그 긴 장을 막 하루 이틀 만에 읽고 막 쭉쭉쭉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막 보다가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 대비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 율법과 그 복음의 차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볼 때 제 영혼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깨닫는 게 나의 실생활에 뭐 큰 도움이 되냐고요? 아닙니다. 나의 실생활에 지금 제가 고백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진리들이 내 안에 열려질 때마다 저의 속사람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성장하셔야 돼요. 진리가 열려져서 성장해야 죄를 더 이길 수가 있고, 더 성장해야 사탄을 깨뜨릴 수가 있고, 더 진리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단편적인 그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그냥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수준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내 심령의 성장은 멈춘 채 외적인 것만 하면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언밸런스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갈급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훨씬 더 넓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훨씬 더 충만히 높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열려집니까? 사모하고 두드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진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 좀 말씀을 이해하려고 좀 신학을 해봐야 되겠다. 신학하면 도움 안 됩니다. 신학한다고 진리가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이분이 신학한 분이 아닙니다.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이렇게 중간에 나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니까 수많은 박사들까지도 그 앞에 깨트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외적인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그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시간 투자해서 두드리고 찾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말씀 있는 유익이에요. 뭐가 열린다고요? 진리가 열려요. 진리가 열릴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균형 잡히게 열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훈련을 받잖아요. 뭐 예수전도단, 또 뭐 순회선교단, 그리고 뭐 인터컵, 또 다양한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성장해요. 저는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여기를 깨달았어요. 여기를. 그리고 너무 내가 감동받으면서 야, 이게 진리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만 아니까 요거 아닌 것은 다 이제 막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맨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지옥 간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 맞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해피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균형 잡히게 같이 나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영적 성장은 뭐냐면요, 균형 잡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쭉쭉쭉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도 나오고 공의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선교도 나오고 친밀함도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그 영양, 그 100%의 그런 음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뭐 그런 진리를 깨닫는 거를 일단은 떠나서 뭐 진리를 뭐 좀 덜 깨달아도 괜찮아요. 이 진리가 열리는 게 막 읽을 때마다 팍팍 열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몇 개월에 이만큼 열리고 또 뭐 몇 달에 이만큼 열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얻는 큰 유익이 뭐냐면요, 성경을 충만히 읽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 증인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다 회복이 돼버려요. 저도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나의 원래의 성향은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여리고 막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게 하는 그런 그 내 본성이 아니거든요. 제 마음이 여리고 약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참 너무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저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자책하고 한편으로는 괴로워하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성경을 충만하게 읽고 나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낙심이 있다가도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냥 벌떡 서버립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부족함은 있지만 연약한 실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제 영이 갑자기 튼튼한 에너지로 그렇게 담대히 서게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의 이 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걸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회야 할 때 어떤 침체된 부분을 막 터치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질 때 그 심령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병들면, 심령이 침체되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 완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영적으로 막 눌려 있을 때 굉장히 괴로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신앙생활이든 제 목회의 핵심 가치든 기본은 뭐냐면 성도님들의 심령을 살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사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했어요. 이것도 교만한 말일 수 있지만 제 간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들어가면요, 정말 그날 거의 다 회복이 돼요. 저도 왜 상처가 없고 저도 왜 낙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들어가서
날마다 회복돼요.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쭉 떨어져서 막 가라앉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기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또 이렇게 며칠 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한 평균 이하는 안 떨어져요. 왜? 말씀을 매일 보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게 평균이면은 그 위에 충만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더 보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더 올라가고. 할렐루야. 부럽지롱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한동안 안 읽었었던 적이 20대 때 있었습니다. 근데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환상을 잘 못 봐요. 근데 중요하면 한 장면씩 보여주는데 몽당 연필이 보이는데요. 심이 다 다른 몽당 연필이었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게 네 영적 상태다. 말씀을 네가 한동안 안 읽었지 심이 달았다. 안 써져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안 먹게 왜? 힘이 없는데요. 이미 다 달아버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성경 보면서 회복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게 충만하게 보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통해서 살아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어떤 것을 하면 물론 우리가 찬양 집회도 가고 우리가 뭐도 하고 하면 회복이 되지만 말씀처럼 확실하게 회복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요. 왜 성경을 보면 회복될까요? 알려드릴게요.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냥 글이고 그냥 책이었다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지적으로 깨닫잖아요. 참 좋구나. 하지만 그게 심령을 살리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말씀 보면서 저도 이제서야 이제 말씀이 많이 연결되거든요. 예전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었던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상했던 건 뭐냐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쭉 지나갔는데 읽고 나면 제 영혼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 신구약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나의 영혼이 그 진리를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온 겁니다. 말씀의 진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서 나를 움직이면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충만하게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핵심이 뭡니까? 말씀만 붙잡아라. 주야로 붙잡아라. 네가 말씀 안에만 있다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저는 마음이 막 불안할 때요,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몇십 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안정제 먹듯이 평안해집니다. 부작용이 없는 안정제예요. 근데 마음이 다 가라앉아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모든 시험을 이길 확실한 비결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라니까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생명 다해 붙잡으면 진짜 이겨요.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등 지금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말씀만 생명 다해 붙잡는다면.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붙잡지 않나요? 물론 이 가운데 열심히 붙잡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은 제가 칭찬하고 또 정말 잘했다고 격려해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근래 한동안 성경 제대로 안 읽으신 분들, 나의 삶에 성경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왜 안 붙잡으세요?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기세요? 주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방치한 채 나 힘들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주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능히 이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평탄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도 이기게 될 것이고요. 마귀도 이기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눌리는 게 있고 빈약함이 있으면요, 시험이 있으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넘치게 읽어버리세요. 그냥 그 눌린 것이, 왜 풍선이 이렇게 찌그러졌지만 물면 늘어나잖아요. 그냥 눌린 것이 그냥 빵빵해질 때까지 충만하게 말씀을 쏟아 넣어 버리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약속해 드립니다. 하루 만에 회복될 것입니다. 왜 내가 마음이 바뀌었지? 좀 아침에는 내가 마음이 짓눌렸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평안하지?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의 유익,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떻게 읽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려면요, 따라합시다. 꾸준히 읽어야 한다. 다시요. 일정하게 읽어야 한다. 뱀 스타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언제 읽는지에 대한 그 언제가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언제 읽으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 실례지만 성경 언제 읽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대답하세요. 언제 읽는지. 오답이 뭐냐? 아무 때나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영적 생활은요, 내 삶에 딱 못 박는 그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을 통해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늘 그 시간에 성경 읽는 게 확보돼야 돼. 물론 바쁘면은 잠깐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시간은 말씀에 할애된 시간,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는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확보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갖는 그 한두 시간, 더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저는 하루를 굉장히 길게 살아요. 왜? 새벽부터 오전에 성경 충만히 읽고 나면 출근 시간이에요. 제 사무실에서 한 9시, 9시 반까지 충만히 읽고 나면요, 그때 일과 시간이 시작이 돼요. 저는 이미 그 시간에 모든 영적인 완비가 이미 끝나고 그냥 저는 그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 꾸준히 보는 시간을 생명 걸고 확보하십시오. 그것 없이 왜 이렇게 안 읽혀지지? 안 읽혀지지요. 그게 없는데. 저는 과거에는요, 학교 가는 지하철 시간에도요, 저는 성경을 피면서
30분, 40분, 1시간을 갔어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빈자리를 주시옵소서 하면 다 이렇게 딱 하면은 저 자리가 빌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0% 정도는 정말 빨리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딱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읽다가 운 적도 많아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또 울다가 또 어떤 분은 보면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막 또 칭찬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단이 와서 또 막 공격도 하고. 쉬는 시간, 제가 군대에서 했잖아요. 10분 쉬는 시간에 성경을 펴서 그 시간 10분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 바쁜데 쪼갠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도 양식 열어주시더라고요. 무릎 밑에 사이에 숨겨서도 아무튼 어찌하든지 내 인생에 나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히 보는, 풍성하게 보는 시간을 할애하리라. 여기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목사님은 고3 때 책상 위에다가 성경 놓고요 과목 하나 바꿀 때마다 한 장씩 읽었어. 한 장씩. 고3 때. 할렐루야. 뭐 신학대학 갈 거고 했다면 어쩔 수는 없었지만 그거 상관없이 뭐 신대원 간다고 신학대학 간다고 다 그러나요? 한 과목 바꿀 때마다 성경 읽고 왜 제가 무슨 생각이 됐는지 나의 뇌세포를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뇌세포를 내가 채우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노트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한 장 넘길 때마다 또 이렇게 막 말씀으로 채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의 삶에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밥 먹는 시간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그 시간만 성경 봐도요, 여러분 1년에 3번을 있습니다. 인터넷 보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그거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의무감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 성경 읽는 시간은 확실히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막 환상 중에 막 기도 중에 어떤 판타스틱한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기도하다가 막 어떤 감격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보다 확실하게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말씀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말씀을 지식으로 안 읽습니다. 머리로 뭔가 연구하듯이 읽질 않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돼서 읽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제 마음 안에 주님의 어떠한 은혜가 막 쏟아지면서 주님 만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주님 만나요. 그렇게 한두 시간 읽고 나면요 제 영혼 안에는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내 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중심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성경을 읽냐면요, 성경을 저는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으로 읽어버렸어요. 통으로. 제가 그랬잖아. 예레미야 긴 거를 하루 이틀 만에 읽었다고. 이사야도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통으로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이렇게 끊어서 길게 읽으면 이사야 같은 거는요 뒤쯤 갈 때는 몇 달이 지나버려요. 그러면 앞에 무슨 이야기인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이사야를 쭉 읽어버리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책망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 어떤 복음의 약속이 집약적으로 보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안에 담긴 진리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통으로 읽기 시작하니까 한번 통으로 볼 때마다 그 안에 말씀의 원래의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 통도 크게 구약과 신약을 막 한 50일 만에 읽으니까 구약과 신약의 대비가 보이는 거예요. 몇 주 전에는요 주님께서 제게 또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제가 그 이사야서 같은 부분을 읽으면 저한테 늘 고민이 뭐였냐면, 너 이스라엘아 또는 너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겠죠.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여겼고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고, 그런 수많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회복의 어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뭐였냐면, 저는 그 성경을 그 말씀 자체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는 이방인인데, 그러면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닐까? 나는 성경을 이해해.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그래, 그건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기에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한 나라에만 국한된다면 너무나 좁은 것이 아닐까? 그러한 의문의 제 안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한 3주 전의 일입니다.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들을 읽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에베소서를 봐라라는 마음을 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봐라. 그래서 쭉 넘어와서 봤더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높은 개념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체신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기를, 이스라엘도 회복되지만 성경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더 높은 백성의 대상은 교회다. 거기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신구약의 연합체인 주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자, 잘 보세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지금 깨달은 게 우리의 실생활에 당장 그렇게 큰 저쪽 땅에 등기가 나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설계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통으로 보면서 말씀 안에 담긴 진리의 지식이 열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 희열을 느끼고 영혼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충만하게 읽으셔야 돼요. 어릴 때야 그 이유식 이렇게 애기 여기다 이렇게 수건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먹어 하면 하고 그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흘리면 이렇게 닦아주는 것으로 어린아이는 요기가 돼요. 그런데 다 큰 성인에게 제가 여러분들 숟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이렇게 먹어 하고 딱 두 숟갈 먹고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아이는요, 밥을 잔뜩 먹어도 뒤돌아서서 나는 진짜 배가 안 불러 이런 이야기를 막 자주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5년 10년에도요 계속 이유식 먹는 스타일로 성경을 봐요. 한 하루에 10분 20분 성경 한 몇 절 한 장 그렇게 쪽쪽쪽 먹고 그리고는 놔요. 아기 때야 그 몇 절 봐도 한 장 봐도요 아기 때는 이미 포식이에요. 포식. 그런데 이 정도로 성장했으면 이제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정도 읽는 것 같고 이 힘이 안 난다라니까요. 통으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도 한번 통으로 봐보세요. 에베소서도 통으로 봐보세요. 로마서도 통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읽으실 때 어떤 질문을 갖고 읽으세요. 질문을 갖고. 주님, 도대체 율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의 율법 이야기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죄져도 괜찮는 겁니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왜 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왜 그러한 보석과 같은 모습입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답을 안 주셔도요,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으면요, 하나님 요만큼 열어주시고 또 요만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질 때 신구약 전체 안에 담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는 자와 이게 너무 희박하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먹고 마시는 이게 전부이고,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는 이게 전부이고, 그 사고방식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사람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진리의 지식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다듬어지고, 예루살렘을 알고 이스라엘을 알고 신구약을 알고 로마서를 알고 갈라디아서를 알고 계시록을 알고 막 채워질 때 그 빛나는 진리가 비로소 이 마지막 때 승리를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우세요. 정말 유익합니다. 정말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읽기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성경을 진짜 읽는 거는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읽다가 마음으로 읽다가, 잘 보세요. 눈으로 읽는 것은 머리를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머리로만 읽으면 저는 그렇게 안 읽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마음이 열려서 내 심령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진짜 열매 맺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손과 발, 나의 삶으로 읽어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 삶이 그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면요, 성경이 안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요. 성경을 안 읽는 때는 뭐냐면 제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말씀이 안 읽혀져요. 여러분, 성경 왜 안 읽는지 아세요? 삶이 말씀과 떨어져서 안 읽혀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이 읽혀져요. 왜?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말씀이 읽혀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다. 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균형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깊이 읽으면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은 글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읽으면 거기까지 힘이 안 나가는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푹 빠지면요, 이 말씀 자체가 나의 삶을 끌어가요. 거기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기까지 성경을 볼 때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덜 읽으면 나의 삶이 말씀과 괴리가 되어지면서 말씀도 안 읽혀지고, 말씀을 알면 뭐하냐, 실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을 결론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생명 걸고 말씀께 헌신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충만하게 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굴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간 사람만 인정하십니다. 다른 건 없어요. 말씀이 나의 삶에 누려지고 이 말씀을 말하고 이 말씀에 순종된 그것이 주님 앞에 카운트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예수 사랑하시면, 여기 제가 부르고 싶은 가사는 후렴입니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자, 할 수 있으면요, 성경 이렇게 좀 잡고 성경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의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주님은 권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녹록진 않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헌신하십시오. 말씀에 더 헌신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길 다 가는 끝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 목사의 저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